룻기 첫 번째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이며 기드온 사사 시절에 일어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돌자 베들레헴 땅에 살던 한 가족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민을 가게 된 건데요.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정말 불행하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 모압 땅에서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다시금 그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의 불행한 결과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 룻기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신의 그 슬픔을 토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적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미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마감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 하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신이 큰 슬픔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생각 끝에 자신이 이제 나머지 그 인생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면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적에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오미는 그 약한 그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마음이 결심을 하고 드디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함께 정말 인생의 긴 여정을 돌고 돌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넓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잠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경우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합당한,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대로 두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간섭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랄지 아니면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 자녀를 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정서적으로 벌써 이혼이 된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거가 있는 거냐면 전혀 이런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터치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하고 싸우고 또 아니면 간섭하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어떤 그런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조금이라도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사랑의 매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이런 뜻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징계나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그런 심판과 같은 것들이 꼭 이런 연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나의 실수 아니면 나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때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영적인 원리로서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듣는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셨고 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나의 아버지이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영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영혼까지도 함께 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또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징계를 통한 아픔이 오던 간에 아니면 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을 맞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똑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통해 내가 또 잘못해서 여러 가지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을 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난 중에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모시고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룻은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말을 통해서 뭐냐면,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그런 효성 깊은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사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섬기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룻의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룻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런 그 시어머니를 뭐냐 하면 그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궁율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있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약자를 돌아보는 궁율함이 그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부하고 잘 나갈 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서 그런 궁율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 이런 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에서의 그런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사기는 뭐냐면은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병폐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룻기에서는 뭐냐면 그런 사사기의 그런 이기주의와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한 여인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뭐냐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정말 긍휼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성탄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너무나도 각박한 그런 시절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냐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